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이 한량없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왕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심에 대한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에 그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른바 종교적 전통,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을 깨트리는 행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인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보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와 관습과 그로 인하여 얻어진 권위, 또 그 권위를 통하여 갖게 되는 모든 만족감들을 전부 다 깨트리시는 행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동등되심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사랑받는 자, 곧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 곧 우리의 삶의 무게감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곧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그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그러한 자들, 곧 듣고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주옥 같은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에 대하여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권위와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보장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믿지 않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지 그에 대한 증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증거를 약 5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화법을 그대로 끌고 오면은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 그리고 세례 요한, 내가 하는 역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성경, 이 5가지의 증거와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왕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사랑받는 자, 곧 인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5가지는 각각이 예수님이 그러한 분임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본문 30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30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 그 얘기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며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상속받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심판의 의로움에 대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정의롭다, 정당하다, 정통성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심판과 생명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임받은 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위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위임해 주셨고요, 담임 목사는 그 위임받은 것에 따라서 장로들과 권사들, 교회 리더들에게 각각의 사역을 위임해 줍니다. 그럼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내 생각, 내 철학, 내 신념, 내 만족감을 위해서 그 위임된 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 그것을 위하여 위임받은 바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잠깐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해도 그것은 참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갈 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갈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추적하고 뭔가 돌을 닦아서 알게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우리는요, 절대로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곧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서 만난 하나님이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듣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왕 중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자기를 증언한 건 참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것은 참되지 않다 하신 말씀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해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워낙에 어떤 일들에 대한 증거를 나타낼 때는 2명의 증인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음 주고 싶으셔서 당신의 증언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너희들 알다시피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또 구약 말씀에 의하여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2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를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증언, 아버지의 증언은 37절에서 더 정확하게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독자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독자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27절을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그들도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또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5장 6절로 가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야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발걸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이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증언들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드려야 할 왕, 곧 내 인생 전부를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할 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증거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마음에 열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귀가 뚫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당하는 인생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계속하여 주님을 증언하는 말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실 때에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 증언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요,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의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그저 예수님이 자기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입장 봐줘서 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광야에 나가라 하신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대로 성령이 임하는 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알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과연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것을 할 수 있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상하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사람의 증언 필요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증언이 없어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을 전부 맡겨야 할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증언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증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분이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증언이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게끔 하시고 그 증언을 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증언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왕의 왕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증언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보냄받은 자는 뭘 해야 되는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1장과 3장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그 일에 충실했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기는 망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요 예수님과 오버랩시키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거 어떻게 여러분 증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3년 반이 됐습니다. 담임으로 위임받은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만 참 시간이 빠르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저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위임받은 강단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주께서 위임하신 강단에서 자기 얘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변명이나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정, 아버지의 형편, 아버지의 비전만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 그 말씀을 집중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가 실패하는 건 뭐냐면 그가 전달하는 예수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누군가 빛을 비추는 등불, 램프란 말입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닙니다. 그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빛을 비추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빛을 비추는 램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을 한때 즐거워했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라고 얘기하신 걸 보면 어쩌면 요한은 이 시간에 벌써 이미 옥에 갇혔던지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요한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의 말씀 듣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었습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심한 말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 메시지 앞에 그들은 자복하며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는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를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 일이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그 가게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랑 얘기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좋죠. 좋대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선생님 교회에 나오세요. 그럼 매주 저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건 싫어요. 교회 나가서 목사님 보는 것이 그냥 여기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안 나오십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지금 모습 가운데 있는 거냐면 그 목사 혹은 교회 안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건 좋아하면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거기엔 구원 없습니다. 목사와 함께 밥 먹고 목사와 함께 좋은 얘기 나누는 거에는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을 전부 다 장악하셔야 할 왕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들을 보지 마시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요 우리를 더 깊은 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더 놀라운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삶을 장악해야 할 왕이심에 대한 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증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분임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증언해 주십니다. 이때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works, 일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본문 36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더 큰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메신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더 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일들,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성육신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가지를 선택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이를테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
또 4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말씀만으로 아무 터치도 안 하시고 만나지도 않으시고 말씀의 능력만으로 고쳐주시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 봤듯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주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시는 표적, 11장에 가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당신 자신이 부활의 표적. 이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곧 공경받으실 분임에 대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표적은 너무나 확실한 거라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 표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표적을 보았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라는 건 유대의 최고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며 스스로 절대절명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예수님, 그분의 왕권만을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이 절대절명의 질문 앞에 그들이 가진 답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종교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권위, 그 권세, 그리고 그 권위와 권세를 활용함으로 갖는 만족감,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왕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하여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표적들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았어도 표적의 소산물로 배부르기만 할 뿐, 그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바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모든 그 응답의 사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가리키는 사인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어디 그뿐입니까? 목사님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이 낫게 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게끔 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응답을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야, 참 신기한 일이네,
이러한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 되심,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인도하심만으로 충만한 왕이신 예수님께 장악당한 인생으로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요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증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걸 증거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증거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아버지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모습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간직하며 붙들며 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더 위대한 표적,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물론 마태복음 3장 16절 또 변화산상의 사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의 문맥으로 볼 때 그 말씀 이상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인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왕위를 위임받으실 분이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심을 말씀해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도 보지 못하고 그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님의 터치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들, 곧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형상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들려집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우리의 일상의 작은 돌 하나, 한 미물 속에서도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목격하는 눈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장악되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항복하지 않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직분은 가졌는데 예수님의 왕권이 발휘되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벌벌 떨고, 마음의 만족감만 없으면 예수님 외면하고, 그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증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함으로 그분의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체험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권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의 형상이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장악하여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재현되고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충만과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비전과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생명력 가득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도전합니다. 다른 것 다 뒤로 놓으십시오.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의 왕권만을 따르는 자로 살 것을 결정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